미지근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미지근한 믿음은 타협하는 신앙. 그래서 복음 더하기 세상. 그래서 인본주의 더하기 신본주의. 그죠? 하나님 말씀 더하기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미지근한 신앙, 타협하는 신앙,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극단이라는 것은 세상을 배제하고 내 생각을 배제하고 완전히 말씀 중심으로 가겠다고 결단하는 신앙. 초대교회의 주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결단하고 나간 신앙이 이 극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개인의 믿음은 극단적이냐는 소리를 들어야 잘 믿는 것입니다. 저도 이 극단이라는 소리를 좀 듣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냐, 그죠? 답답한 사람이다. 참으로 답답하다. 기도만 해가지고 되냐? 말씀만 믿어가지고 되냐? 그죠? 세상 물정 몰라. 사회 물정 몰라. 그죠? 그래가지고 왕따 당하는 이런 믿음이 이제 극단의 믿음과에 들어가죠. 그래서 세상을 전혀 모르는 이런, 그래서 세상 타협하는 신앙인이 볼 때에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이제 극단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에는 사도 바울이 상황과 상대에 맞게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라고 합니다. 상황과 상대에 맞게.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음식 문제 가지고 형제가 만일 실족할 뻔하면 나는 음식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왜? 형제가 실족당할까 봐. 그래서 철저하게 나는 이제 정말 형제가 만약에 실족을 한다면 나는 안 하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더 얻고자 함이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런가 전도를 위해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그 상황과 상대에 맞게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말씀인데, 개인의 믿음에 관한 한 극단적으로 믿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분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극단의 믿음을 영혼 구원에 썼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와 나는 달라 그래가지고 전도가 안 되죠. 그렇죠?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뭡니까? 그것을 잘 지혜롭게 구분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계시록 말씀을 읽었죠? 계시록 말씀을 읽었는데 이 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냐면은 라오디게아, 계시록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 현재 이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미지근한 신앙을 하나님이 이제 책망하시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극단의 믿음과 미지근한 타협하는 신앙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같이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할 건데요. 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나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라고 말하죠. 부자라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뭡니까?
부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 그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물하고 뜨거운 물이 섞여서 미지근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 문화가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예. 그래서 사람들 기분 좋게 먼저 마음 좋게 부드럽게 이래서 온갖 세상 문화들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와 있죠. 이것이 오늘날 현재 이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지근한 것이 계속 지속되면 너희들 회개하지 않고 지속되면 내가 내 입에서 어떻게 한다? 토하여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낸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미지근한 신앙을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뭡니까? 고칠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누구에게 준 말씀이냐면 사자에게 준 거예요. 교회의 사자에게. 14절에 보면 이 교회의 사자에게 준 것은 오늘날 주의 종한테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깨닫고 뭡니까? 회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두 번째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모르고 담임 목사 말씀만 듣고 그냥 따라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사자에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지도자, 담임 목사는 뭐예요? 담임 목사나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내가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내가 미지근한 신앙을 만들도록 가르치고 있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뭡니까? 바른 복음으로 들어와서 성도를 잘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주의 종의 사자에게 준 말씀인데 첫째 어떻게 하냐? 연단한 금을 사서 뭐예요? 부요하게 하라.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이 바로 뭘까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라. 그래서 부요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생길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바른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복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거기에 말씀에 이 사람의 전통, 교단, 교파의 전통이 들어가지 않고 교리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진실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음, 선지자들이 가르쳐 주고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복음, 이 복음을 제대로 잘 가르쳐 줘야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장한다. 그러면 그렇지 않는 말씀은 많이 들어봤자 나는 부자라고 뽐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여기 보니까 너는 부자 아니야. 17절에 너는 가련해 공고해 가난해 눈멀었어 벌거벗었어. 근데 너가 몰라 그거예요. 근데 너가 몰라. 그래서 연단한 금을 사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는 이제 칭호가 붙어졌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에 독자 이삭을 선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선물 받았는데 어느 날 그가 한 나이 27, 8때는 청년 시절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노만 주의 말씀을 음성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쳐라.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추호도 의심 없이 뭡니까? 제물 바치러 떠납니다. 이른 아침에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불을 가지고 종들과 함께 모리아 산에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 먼 산을 하나님이 지정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모리아산에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되고요. 그 모리아산에 나중에 십자가가 지어지는 놀라운 그런 예정된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는데 정말 동물 제사처럼 드리라는 거예요. 동물을 제사 드릴 때에 잡아서 죽여서 각을 떠서 뭡니까? 피는 피대로 몸은 몸대로 이렇게 반듯하게 각을 떠서 불에 태워가지고 화제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연락하는 동물 제사처럼 사람도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만 아브라함의 긴 창칼을 들어서 내려치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칼을 걷어라 칼을 걷어라. 그리고 너의 뒤를 돌아보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숯불에 순양이 걸려서 막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양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 드리라. 그래서 그걸 잡아서 동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은 이게 이제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았어요. 아내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훈련받아가지고 믿음이 좋은 아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아내와 상의하지 말고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갔어요. 모리아산으로 직접. 만에 하나 상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 3일 정도 기도해 보죠. 바치기는 바치는데 한 3일 정도 기도해 보고 순종하죠. 하면 3일 동안에 뭐예요? 마음 바뀌어요. 마음 바뀌어. 마음 바뀌면 아이고 하나님 아니야.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 당신 말씀 잘못 들었다. 그러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고 들려진 사람이라 이 훈련이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이건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극단의 믿음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극단의 믿음이 돼야 돼요. 거기다 세상이 섞여버리면 미지근해서 이게 사단이 준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못 깨달아요. 그래서 극단의 믿음이라는 건 오직 주의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그 자리를 훌훌 털고 모리아산에 제물 바치러 아들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 근데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갔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방의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된 사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바 다메섹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혈육과 의논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뭡니까?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그대로 해야 한다. 미가서 7장 5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내 품에 누운 여인이 누구예요? 아내지요. 한 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한테도 내 입의 문을 지켜라. 하나님의 비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뜻을 이루고 와서 사라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부분이 극단의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단이 소리 듣는 거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 믿음이 너무 극단적이다. 그래가지고 부흥하겠나?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나? 여러분 그런 말씀 듣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는 거 사야만이 되면 믿음도 사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사는 거예요. 사는 것을 뭘로 삽니까?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뭡니까?
이 믿음을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 불로 연단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에 그동안의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아브라함은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요한 자가 되었어요. 부요한 자가 되어서 바치고 난 다음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하, 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바치는 거 보니까 이제 너의 믿음은 됐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놨고요. 참 하나님 위대하시죠? 또 이삭이 그 이후에 정말 그 순종 한마디로 이삭도 가는 곳곳마다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한 27, 8쯤 됐다면 아버지 노망 들렸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하고서는 안 갈 수도 있고 그 재물에 올려져 있지도 않아요. 결박하고 올려놨는데 아버지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순종했다는 이삭. 어찌 보면 난 이삭은 더 훌륭하다고 봐. 젊음의 날에 어떻게 그런 극단적인 믿음을 아버지와 동일하게 가졌는가. 말씀 전서 잘 시켰죠?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말씀 전서 참 잘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극단의 믿음이 이삭의 그 이후의 삶이 참 하나님 승리하는 놀라운, 가는 곳곳마다 물을 파고 물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나가서 물을 파는데 막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막 뺏어가요. 이방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고 나는 또 파. 근데 그거 또 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손해봤어. 손해볼 수 있어요. 좋은 뜻으로 선교했는데 다 말아먹은 경우도 있어요. 예, 실수할 수 있어요.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 그래 또 하면 되지 이거예요. 극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포기하지 않고 또 하면 된다. 이것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죠? 예, 이해돼요. 극단의 믿음을 소유한 자는 지금 잃어버린 거, 띠낀 거, 손해본 거, 사기당한 거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뭐예요? 또 파면 돼.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극단의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그들이 떠나가잖아. 야, 내가 너에게 더 손해를 줬다가는 해를 끼쳤다가는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할 것 같아. 위험이 될 것 같아. 이제 노타치가 돼버리는 거죠. 마귀가 노타치하고 떠나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극단의 믿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계속해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오늘 정말 바른 복음은 뭐냐면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원리. 그래서 연단한 금을 사세요. 오늘부터 사세요. 믿음을 세워가는 데는 바른 메시지밖에 없어. 자 보세요. 쌀은 쌀인데 벼는 벼인데 가짜 벼가 있고 진짜 벼가 있어. 근데 그 벼 알을 갖다가 딱 물에다 잠궈놨더니 똑같이 생겼어. 색깔도 크기도. 그런데 가짜 벼는 싹이 안 나요. 그런데 진짜 벼는 어느 날 시기가 되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아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예? 이거 아무리 외쳐도 뭡니까? 성도가 성장을 못해요. 그냥 고난 앞에 퍽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진짜를 심어 놓으면 비바람이 불고 땅을 옮겨서 심고 막 해도 그 벼는 꿋꿋하게 자라가지고 알곡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아, 여러분 벼를 하나 딱 물에 담궈놔요. 며칠 담궈놔요. 그죠? 오래 담궈놔요. 싹이 나요. 그걸 또 모판에 심어요. 또 모판에 심어서 거기서 떼내요. 또 떼내서 땅에 심어요. 심고 농약도 줘요. 아주 독한 농약도 줘요. 때로는 물이 마를 수도 있어요. 비가 안 와서. 그렇죠? 때로는 벌레가 들어서 막 나를 진짜 위협할 때가 와요. 그래도 뭡니까? 주인이 알아서 다 해갑니다. 나는 주의 뜻이다 여기고 바르게만 나간다면 반드시 알곡이 된다는 거. 이 수없는 연단과 고난 속에 불로 연단한 금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면 이 세상 세파를 이겨낼 수가 없어. 그 미지근한 신앙을 오늘부터 너는 가짜야 하고 내보내. 너는 가짜야. 너는 가짜다. 오늘 여러분
정말 극단의 믿음으로 가도록 여러분 훈련되어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여러분, 흰 옷 사서 입어라. 그러면 벌거벗은 수치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그럼 흰 옷 안 입었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예? 흰 옷 안 입고 지금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벌거벗고 있는데 나는 부자라고 뽐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돈, 명예, 권세, 지위 많이 봉쇄했으니까 거기서 직책 맡았지. 인정받지. 난 부족한 거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복 받아야 해. 나처럼 돼봐. 여러분, 부자라는 건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갖추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돈만 있어서 부자가 아니라 다 갖추어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 아니야, 너희는 벌거벗었어. 수치스러워. 그러니까 흰 옷 사서 입어 이겁니다. 여러분, 이 흰 옷은 뭐냐면 흰 옷을 또 사서 입으래. 산다는 것은 뭐라? 회개한다. 회개한다. 보혈의 핏값을 지불하고 다시 뭡니까? 나의 잘못된 행동을 뭡니까? 고치라는 뜻인데, 여러분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흰 옷이 세마포 옷이에요. 근데 이 세마포 옷은 계시록 19장 13절에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래. 피 뿌린 옷인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제 옷을 입었는데 거기에 보혈의 피를 뿌려줘. 말씀의 피를 뿌려주니까 금세 염색이 되어서 흰 옷이 돼버렸다. 흰 옷이 돼버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눈은 말씀대로 본다. 저 사람의 귀는 말씀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는다. 저 사람의 입에 나오는 건 악한 말을 제하고 말씀을 얘기한다. 저 사람의 손발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일하고 하는 그러한 지체가 돼버렸다. 저 사람의 마음만 열으면 생명의 근원을 이에서 난다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한다. 그래서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말씀의 옷으로 꽉 채우는 거, 이것이 흰 옷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이런 겉옷이 아니야. 우리의 행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이것이 뭐라? 옷이다. 이해되시죠? 예. 근데 이 옷을 좀 그렇게 하고 싶어. 우리 모두 그렇게 잘하고 싶어. 주님처럼 말하고 싶고, 주님처럼 보고 싶고, 주님처럼 듣고 싶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싶고, 그러고 싶어.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혈의 핏값을 지불하고 살아. 이제 너의 행실 고쳐, 그거야. 너의 행실 고쳐.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야. 그래, 제자들한테. 그런데 빛이 뭐고 소금이 뭔가 했더니 빛은 선하고도 착한 행실이래. 착한 행실이 빛이야, 빛. 소금은 맛을 내잖아. 그래서 뭐예요? 말을 잘하는 거. 말씀에 입각하여 말을 잘하는 것이 소금 역할이고, 빛의 역할은 어디를 가든지 뭡니까? 착한 행실. 그러니까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어둠의 옷을 입었는가를 볼 줄 알아야죠. 봐야 고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봐야 고쳐요. 그렇죠. 나는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아니야, 나는 흰 옷 입고 있어. 무슨 소리야? 나는 흰 옷 입고 있어.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대교회에도 흰 옷 입은 자가 몇 명 있대. 죽었다라고 선포한 그 교회에 흰 옷 입은 성도가 몇 명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흰 옷 입은 성도가 몇 명 교회에 있다면 어떻게 해요? 흰 옷 입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흰 옷 입은 성도가 있고 검은 옷 입은 성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검은 옷 입은 성도들은 뭐예요? 비방하고 시기 질투하는 거나 좋아하죠. 근데 흰 옷 입은 성도는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은 상한 갈대 이야기가 나와. 상한 갈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이 상한 갈대가 뭐냐면은 갈대인데 갈대는 한번 딱 부러지면 끝이야. 갈대 자체는. 근데 옛날에 그 갈대가 뭐야? 자루 썼어. 지금같이 이러한 좋은 문화가 있는 데는 자가 필요하고 줄이 필요하지만 실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으니까 갈대가 그냥 자였어요. 반듯하게 자란 갈대가 자로 많이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갈대가 바람에 의해서 뭐 어떤 그 부딪힘에 의해서 꺾어졌어. 꺾어져 가지고 딱 부러져 있는데 그걸 마저 꺾지를 않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왜? 아직 생명이 죽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꺼져가는 그 갈대를 상한 갈대를 그냥 놔둬. 그런 놔두니까 다시 재생해서 이 갈대가 살아나네. 아, 신기해. 갈대가 다시 재생해서 살아나는데 생명이 느니까, 뭡니까? 보혈의 피가 들어가니까 이 갈대가 살아나. 여러분, 갈대가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상한 갈대입니다. 모두 상해 있어요. 마음이 다 상처 있고 다 상해 있어요. 그런데 보혈의 피를 딱 받으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피가 들어가고 생명력이 들어가니까 이 갈대가 죽지 않고 살아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혼한 갈대 있고, 어떤 사람은 부도 만난 갈대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병든 갈대가 있고, 어떤 사람은 상처받은 갈대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알코올 중독으로 다 파산된 갈대가 있고, 각종 중독, 이런 갈대들이 막 수없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많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상했기는 상했는데 살아나는 거야. 이해되죠? 상하기는 상했는데 살아나고 있네. 몸은 상하고 겉으로는 삐뚤어져 있고 불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봉사할 수 없는데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그냥 놔두고 치유가 되는 것은 뭐예요? 그거 보고 배우라 이거예요. 그런데 기복신앙인 나는 부자라고 가르치는 목회자 밑에 있는 성도들은 왜 상해 있냐 이거야. 저거 잘못 믿었지 이래. 왜 상했냐 이거야. 저거 하나님께 버림받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상했어? 저거 뭔가 잘못된 모양이다. 여러분,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상해 있습니다. 겉으로 표시만 안 냈을 뿐이지 다 영적으로 상해 있습니다. 여러분, 상해 있는 그 갈대가 오늘 또 누구에게 내가 앞에 서줘야 돼. 거기도 이제 부러져 있으니까. 왜죠? 근데 부러져 있는데 너 포기하지 마. 너 실망하지 마. 너 좌절하지 마. 너 지금 힘들지? 나도 그랬어.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나 이 상한 갈대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랑스러워. 이 죄의 수치, 오픈, 이거 얘기하는 거 괜찮아. 너가 살 수만 있다면. 너 한 영혼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나를 통하여 붙잡을 수 있는 계기만 된다면 나의 수치, 부끄러움 오픈해 줄게. 내가 왜 꺾여졌는지 아니? 이럴 때 내가 꺾였어. 내가 교만하다가 푹 꺾였지. 내가 내 자랑하다 꺾였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옳은 행실이고 착한 행실이고 바른 행실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요셉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셉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요셉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죠? 예, 손자야. 4대 만에 요셉을 낳은 거예요. 이삭, 야곱, 증손자 요셉. 그죠? 야, 손자야. 그런데 이 요셉은 말이죠. 보디발의 사건 잘 아시죠? 극단의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 여인을 거부했다가는 요셉은 그 당시 죽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파리 목숨이에요. 그래서 그냥 주인 맘대로 죽일 수 있어. 신 한 켤레로 사고 팔잖아. 그 당시에 종은. 그러니까 사람 수에 호적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야. 그 당시에 종은. 애굽의 종인데. 그러니까 그냥 너는 죽을 수도 있다 이거야.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가는, 이 극단의 믿음을 선택했다가는 요셉은 죽어.
그런데 그 여인은 힘이 막강해. 뭐 좋은 남편 등지고 있으니까 막강해. 요셉은 힘이 없어. 유대인 청년이야. 아무 혈육이나 뭐로 힘이 없어.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서 믿음을 섬광처럼 빛납니다. 누가? 요셉이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타협하는 신앙을 택하지 않고 만약 타협했다면 모든 거 다 줄게가 된 거예요. 다 줄게. 야, 여러분. 그 여인이 말하기를 요셉한테 너 나한테 마음만 한번 준다면, 몸만 한번 준다면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너는 성공할 거야. 너는 승승장구할 거야. 너 염려 없어? 마귀가 예수님께 나한테 한 번만 절해 보세요. 그러면 이 천하를 다 준다고 그랬잖아.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극단적인 믿음으로 아니야.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할지어다. 그랬는데 이 협상의 요셉은 극단의 믿음을 택하고 이 세상의 안목인 종교인은 뭡니까? 이런 것이 딱 올 때 이게 웬 떡인가 하고 얼른 그 여자 품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웬 떡이야. 세상에 부잣집 만화님을 하고 좋아지네. 이거 뭐 얼마나 좋아. 그런데 요셉은 그걸 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왕따를 스스로 택한 거예요. 스스로 왕따를. 여러분, 극단의 믿음을 소유한 자는 왕따를 스스로 택하는 거예요. 따돌림 받는 거예요. 뭔가 달라. 말씀이 달라. 행동이 달라. 그런데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욕은 마음에서 생기는 죄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뭡니까? 일찌감치 뭡니까? 이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 사건에서 죽여버립니다. 야, 여러분, 이것을 죽이는 것이 극단의 믿음이다. 이게. 여러분에게 이러한 청이 올 때 극단을 붙잡겠어요? 미지근한 타협하는 신앙을 붙잡겠어요? 요셉은요, 이 극단의 믿음을 딱 선택하고 난 다음에 국무총리가 돼버려요. 나중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애굽행으로 내려가고 430년에 나오고 광야 생활하도록 이 하나님의 엄청난 장래의 섭리까지 요셉을 통해서 문을 열게 하셨다. 나 한 사람의 그 음란을 죽였을 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여셨다. 미가서의 말씀해 보니까 길을 여는 자. 오늘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극단을 잡을 때 여러분의 길이 열린다. 구속의 길이 열린다. 축복의 길이 열린다. 여러분, 극단을 선택했다가 여러분 지금 코너에 몰렸습니까? 코너에 몰려서 요셉은 어디로 갔어요? 감옥으로 갔잖아요. 코너에 몰린 사람들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올 것이 왔다고 여기세요. 이제 그것이 마지막 옵니까? 흰 옷을 사서 입는 귀한 축복의 기회입니다. 애굽 총리가 됐을 때, 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바로도 인정했잖아요. 여러분, 흰 옷 사서 입으세요. 오늘부터 진짜 흰 옷 사서 입으세요. 저도 간절히 이게 이제 열망하고 소원하는 바입니다. 자, 세 번째, 안약 사서 눈에 바르라고 나왔죠? 안약을 사서 발라야 해요. 여러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냥 이 안약을 사서 발라야만이 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눈이 어떻게 됐다? 안 보인다. 이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지금 눈이 안 보인다는 거죠. 보기 위해서 이제 안약 사서 바르라고 하는데 이 안약이 뭘까요, 여러분? 도대체 이 안약이 뭘까? 여러분, 이 안약도 사서 바르라고 하는데 뭡니까? 회개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지불하고 회개해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기 위해서인데 무엇을 보기 위해서? 영의 눈.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보기 위해서 안약을 눈에 바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안약을 눈에 바르는 것이 말씀을 바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눈에다가.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외친 한마디가 있어요. 무슨 메시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간다 이거예요. 바벨론 포로 간다. 포로 준비해라. 무려 13년 동안 포로 준비해. 그런데 그 왕이나 고관들이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냐 같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다 많이 배우고 인맥 좋아요. 박사들입니다. 예, 전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해요? 포로 가지 않아.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수가 없어. 하고 평화를 외치고 계속해서 뭡니까? 포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항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만 혼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한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얻어맞고 진흙탕에도 떨어지고, 예, 죽음의 위협도 많이 겪고, 에레미야가 배고픔도 많이 겪고 많이 고난을 겪었어요. 여러분, 이 극단적인 믿음은 시대의 흐름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집니다. 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사는데 이 시대가 말세인지 말세초인지 말세지말인지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준비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준비하잖아요. 자, 보세요. 노아가 뭡니까? 극단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시대를 볼 줄 알고 방주를 짓기 위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그렇게 외쳤건만, 이 방주에 들어와야 산다 외쳤건만 그 가족만 들어갔어요. 8식구. 그래서 노아도 시대의 눈이 열려서 뭡니까? 그 시대를 준비하는 자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일깨우는 자가 되었는데, 에레미야도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서 막 깨우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가야 되니까 일찌감치 항복하십시오. 언제라도 들어올 때 우리는 들어가겠습니다. 다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다 포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랬다면 뭡니까? 고관들 안 죽었어요. 시드기야 왕 바벨론 포로로 결국 잡혀갈 때 그 뭡니까?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시드기야가 두 눈이 빠지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이 죽고 왕의 자녀들이 죽고 고관들이 많이 죽었어요. 백성들이 끌려갔어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한 사람의 거짓 선지자인 이 부자라고 가르치는 이 현재 잘못된 교회의 목사들이 오늘날 뭡니까? 하나냐야 거짓 선지자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응?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제 에레미야가 너무 답답한 거야. 너무 답답해. 이 메시지를 외치는 자는 오직 에레미야 한 명이야.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오늘 극단의 믿음을 소유하고 선포하는 주의 종은 이 시대에 극히 소수야. 극히 적은 남은 자의 소수라는 거죠. 그들은 외롭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비방받습니다. 그들은 힘들어요. 핍박이 옵니다. 유별나다고 핍박이 옵니다. 집안에서도 핍박이고 밖에서도 핍박입니다. 왜? 신앙에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믿음의 소유를 가진 자는 에레미야 42장의 말씀에 보니까 4절에 숨김없이 말하리라. 여러분, 숨김없이 말합니다. 구원론 칼빈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WCC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뭡니까?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이제 그렇게 다 망했어요. 망하고 가는데
이제 이런 이런 것이 오기 전에 에레미야가 이 나무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목에 걸고 있어요. 걸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나무 멍에를 이렇게 매면서 바벨론의 왕이 우리에게 나무 멍에 여기 이렇게 맬 거야 이거야. 나무 멍에. 여러분 나무 멍에도 힘들잖아요. 멍에. 네. 이렇게 메고 있는데 뭡니까? 하나냐가 와가지고 그 나무 멍에를 부러뜨렸어요. 부러뜨리면서 우리는 절대로 이제 저기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너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뭐냐면 당신 그러다가 징계받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당신 그러다가 자네 그러다가 형제여 자매여 그러다가 이제 뭐요? 징계받아 이것이 나무멍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일 나. 빨리 정신 차려. 다시 믿음 생활해. 기도해. 말씀 읽어. 다시 열심히 해.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나무멍에 매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이제 이 나무멍이를 메고 이렇게 보여주고 막 얘기하니까 하나냐라는 그 권위자,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걸 부러뜨렸어요. 너 왜 딴짓하냐? 이거 잘못된 거 가르쳐준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한테 가래요. 에레미야에게. 그러면서 쇠멍에를 이제 짊어져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쇠멍에를 만들어가지고 목에 걸고 가가지고 야 내가 세 명에 이렇게 물고 왔다. 이제 너희들은 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는데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포로로 잡혀가서 쇠멍에처럼 무겁게 산다 이거예요. 힘들게 산다 이거예요. 아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쇠멍에도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만 듣는 거예요. 평화를 외치는 하나님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사람은 입은 하나고 저들은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 말만 듣고 그러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애통합니다.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에레미야가요 에레미야 28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멍에를 풀어줄 것이다. 에레미야가 그 자리에 떠났다고 그랬어. 하나냐가 멍에 무슨 멍에야? 아니야 멍에 풀어줘. 아니야 멍에는 우리가 멍에 매는 생활은 안 해.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침묵하고 떠났어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짐승도 어떻게 했다? 바벨론에게 복종했대요. 들짐승도 바벨론에게 복종했다는 말은 뭘까요? 그들이 기르는 짐승조차도 물질이 거기에 속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물질이 거기에 속했다. 네 뜻대로 이제 못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항복을 하면 빨리 항복해야 돼요. 빨리 성부의 의지 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빨리 항복을 해요. 그러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쇠멍에가 나무멍에가 되고 나무멍에도 벗겨주는 역사가 나타나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이제 나오죠. 그게 스룹바벨의 귀환, 뭡니까? 느헤미야의 귀환, 에스라의 귀환이 온 거예요. 3차에 걸쳤어. 70년 만에 아닥사스다 왕 때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고레스 왕 때 일어나고. 이 시대의 고레스. 이 시대의 고레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아시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있어요. 이 거지 나사로는요, 참 힘들게 산 사람이에요. 부잣집 대문 밖에 서서 복음 전하려고. 부자니까 종들 많잖아요. 그래도 이 집 하나는 내가 누구라도 예수 믿게 해야지 하고 거기 일부러 대문 밖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개들과 함께 상을 먹고요. 헌대를 할 거예요. 헌대 핥았다는 거 보니까 피부병이 있었다는 거지. 병원 갈 채비도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거지 나사로. 그런데 다 죽었어요. 여러분, 왜 나사로가 여기 이렇게 집착을 하고 여기 있을까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수를 믿을까요? 여러분, 그에게는 영의 눈이 열렸어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뭡니까?
거기 그렇게 거지로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거지 나사로처럼 거지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목회하고 거지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부자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저 부자 같은 신랑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혼하지 않고 거기 지키고 있는 가정의 아내가 있습니까? 저 부자 같은 그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업장에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영의 눈이 열린 자 한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 발람과 나귀 사건 하나만 더 말씀드려요. 여러분, 발람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뭡니까? 모압 왕 발락이 뭡니까? 초청을 해서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하겠다고 이제 발람이 결정을 내립니다. 왜? 가면서 죽을 뻔한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발람은 세상의 눈이 선지자인데 확 열렸고 나귀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귀에게 영의 눈이 열리니까 나귀가 갑자기 발람의 발을 막 담에다가 비비고 밭으로 뛰어들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진입을 안 해. 가지를 않아. 그래서 발람이 화가 나서 나귀를 때렸어요. 3번. 그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안 해. 주인이여, 내가 한 번도 주인한테 불순종한 적이 없는데 나를 왜 때립니까? 그러자 발람에게 천사가 눈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천사가 큰 천사가 앞에 서 있는데 창을 들고 서 있네. 한 발짝만 갔다면 발람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 죽었어.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때리는 일이 옵니다. 세상의 눈만 열리면 때리는데 뭘로 때리느냐? 언어로 때려요. 말로 때립니다. 비벼입니다. 비벼. 막 때리고 막 그럽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나귀를 열어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겠는데요. 예. 오늘 예수님도요, 극단의 믿음으로 사시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순교했어요. 극단의 믿음을 선택했다가.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안디바가 죽음을 택했어요. 너 한 번만 예수 부인하면 오늘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근데 안디바는 예수를 택했어요. 죽음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극단의 믿음 가지면 안 된다고요? 극단이다. 극단 소리 들어요. 극단은 미쳤다라는 뜻이에요.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뭐하라? 지혜롭게 하라.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을 떠나지 않고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고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 친구가 지붕을 뚫고 옹신할 수 없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 그분을 내렸어요. 천장에서부터 예수님 앞으로. 극단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안 고쳐질 수도 있을 텐데, 그거 수리해 주려면 돈 많이 들 텐데 꼭 그렇게 믿어야 하는가? 절대적인 예수님으로 믿어야 하냐? 정말 그분이 복주냐? 그거죠. 그런데 극단의 믿음은 그분이 진짜 치료자고
그분이 진짜 복주는 자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걸 믿으면 뭐예요? 중풍병자 뚫었는데 치료됐잖아요. 치료됐어요. 여러분이요, 마리아의 옥합 사건 극단입니다. 자기의 결혼을 포기하고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그의 머리털을 풀어서 울면서 닦아주었어요. 극단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엔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비싼 걸 허비하냐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면 좋은 소리 들을 텐데, 이건 뭡니까?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타협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내가 옥합을 깨트릴 때 미지근한 신앙인 나는 부자라고 자화자창하는 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왜 허비하냐고. 기도하면 응답이냐? 기도도 옥합 깨트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옥합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보는 시간이 옥합을 깨트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봉사하고 선교하고 일찍 오고 찬양 부르고 이 다 옥합 깨트리는 거예요. 주님을 감동시키는 모든 것이 옥합 깨트리는 일이야. 내비두어라. 저가 좋은 일을 하였다. 여러분,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했어요. 너 미지근하다. 그런데 내 행위가 미지근하다 그랬어요. 타협하는 신앙, 만문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러나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는 건 뭡니까? 이제 너는 지옥이야 이거야. 너는 끝났어.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해. 보세요. 여 계시록에 보니까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너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뭡니까? 책망도 하고 회개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라.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나는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책망의 설교가 빠진 목회자, 회개가 빠진 목회자, 원리를 피해서 세상 원리 접해가면서 좋은 소리 평화 외치는 목회자, 가짜라는 걸 여기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마지막 때에 나는 어떠한 신앙을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미지근한 신앙입니까? 극단의 믿음을 선택하는 자입니까? 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 편한 것, 쉬운 것, 넓은 길입니다. 세상 풍속 쫓아가죠. 그러나 불편한 것입니다. 극단의 믿음은 힘든 것입니다. 세상을 역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잘못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혹시 잘못 믿고 있었구나. 저는요, 이 바른 복음으로 들어온 이후에 불과 7년 전 내가 잘못 믿고 있었구나를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내가 기복신앙에 미쳐서 미지근한 신앙을 가르쳤고 미지근한 거에 아주 그냥 열광했던 저, 성공복음에 열광했던 저, 나 잃어버렸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예수 잃어버렸어.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린 자만 극단의 믿음, 행동을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브라함도, 에레미야도, 요셉도, 그의 모든 제자들, 믿음의 선진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죽음을 무릅쓰고 뭡니까?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반드시 결박당해 죽을 수도 있다는 위협이 있었는데 아주 그 예언 잘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말렸어요. 가지 마시라고. 지금 죽으면 너무 아깝다고.
사도 바울 선생 같은 분은 이 시대에 다시 날까 말까한 훌륭한 사도이시니까 말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니다. 나는 갈 거야. 그게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불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심령에 성령의 매임을 받아 사는 사람입니다. 극단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뜻이면 갑니다. 훌륭한 예언자들이 와서 얘기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제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도 바울처럼 굳건하게 밀고 가시는 것이 극단의 믿음입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도 은혜가 참 많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많은 울림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극단인가 미지근한가 두 길 중에서 양길 중에서 우리가 택해야 되는데 극단을 택할 때는 많은 핍박이 옵니다. 당연히 핍박이 옵니다. 욕을 받습니다. 또 거짓말로 일관되게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뻣뻣한 자들이 앞에서 막 움직입니다. 보입니다. 거짓말하는 게 환히 보입니다. 또 악한 말도 합니다. 이럴 때 팔복의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자를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이런 것들을 사서 바르고 빨리 부유하게 되라고 뭡니까? 애통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중보하고 애통하면 됩니다. 애통이라는 것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대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저 맑기 못 알아듣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온 적이 한두 번이냐. 너무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너무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여러분이요. 애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정죄하거나 비판하면 마귀한테 속습니다. 거짓말해도 그냥 애통하는 거예요. 욕을 해도 애통하는 거예요. 핍박받아도 그냥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극단의 믿음을 택한 최후는 축복입니다. 정말 최후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레미야가 선포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에레미야 말도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을 준비하면서 거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믿음 생활하면서 거기서 땅을 일구고 잘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서 죽으면 죽고 이러면서 잘 살다가 뭡니까? 포로로 이제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선포하지 아니하였다면 여러분 내가 여기 왜 있지 하고 모를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누영의 눈이 열려서 선포해 주는 사람이 있기에 뭡니까? 포로로 잡혀가도 잘 견디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 안에 있어서 부자라고 자부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거, 눈먼 거, 벌거벗은 거 알지 못해. 너는 소경이야. 빨리 이런 것들을 사서
흰옷을 사서 입고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주겠다고 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겨서 주님 보좌에 우리 함께 모두 다 아버지 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보좌에 함께 거하는 놀라운 축복, 하늘나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그 장본인이 모두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군들은 한국에 살지만 미군들이 가지고 있는 특혜와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삽니다. 미국 사람들이 먹는 양식 거기 다 먹고요. 생각, 사고, 가치관. 물론 한국에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가치관과 그의 속성과 그의 축복을 갖고 내려와서 우리가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축복하시고 선진들의 믿음을 지킨 그 믿음 우리 모두 지키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에게 절대 속지 아니하도록 시시때때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